잘 우리 하나하나 좀 고쳐서 우리가 원만한 사람, 좀 본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 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오늘은 그 욥기 13장 8절로 14절 몇 절을 읽었는데요. 특별히 10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 같아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천천히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거는 그 액자에도 써붙이고 이게 많이 알려진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욥기서 전체가 다 좋은 말씀이지만 특별히 욥기 23장 10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어요.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고 믿을 만한 분이고 맡길 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고 우리의 기도를 또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런 분이 계신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고요. 맡길 만한 분이고 의지할 만한 분이고 그런 분이에요. 욥기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욥은 10남매가 있었어요. 10남매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인데 그들이 다 건강했어요. 건강했는데 어느 날 그냥 그 하루에 다 세상을 떠났어요. 무슨 한 사람이 교통사고나 죽고 다른 사람은 괜찮은 게 아니라 10명이 몰살을 했어요. 이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땅에 묻고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자녀가 자기 생전에 먼저 죽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라고 해요. 근데 욥은 한 명만 죽은 게 아니라 2명이 죽은 게 아니라 10명이 몰살을 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그 심정이 재산이 많아 동방에서 제일 부자라고 할 정도로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가지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고 알거지가 됐어요. 이것도 말도 못하기 힘든 거예요. 설상가상으로요. 그의 몸에 머리 여기 정수리서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라는 병이 생겼어요. 약이 없어요. 언제 낫는 데는 보장도 없어요. 이 여기서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생겼다는 말은 들어놓을 수도 없어요. 앉을 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좋아요? 제가 이걸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약간 예를 들면요. 저는 늘 이렇게 책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루에 보통은 한 12시간은 하는 것 같아요. 12시간 내지 한 10시간은 늘 기도하고 성경 보기 그런 게. 그러니까 늘 자세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늘 글을 쓰니까 이게 지금 목 디스크가 왔어요.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닌데요. 보통 아픈 게 없어요. 제가 석 달을 들어놓은 자질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있지만 집사람한테 이걸 일일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내가 목 디스크 걸려 죽는구나. 그래가지고 김포 우리 병원에 갔더니 MRI 찍자고 해요. 그래서 MRI도 비싸더만요. 한 50만 원 가는 것 같아요. 그거 찍었는데 오늘 수술해야 돼요. 근데 수술해도 이게 다 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한의원도 가보고 도수 치료도 받고 게다가 저희 딸애하고 같이 결국 목동 그 이대 목동 그 대학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그 의사가 도수 치료 받지 마세요. 물리 치료 받지 마세요. 내가 주는 약 먹고 치료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금일로 그분이 지어주는 약을 먹고 제가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조심하면서 이렇게 사는데요. 자, 목 디스크를 제가 걸려봐도요. 누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픈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다니. 아, 이거 이래다 죽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부부간이지만 석 달 동안을 내가 줄을 놓고 있습니다. 근데 욥은 머리서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죠. 악창. 무슨 병명도 없어요. 어디 낫는 데는 약도 없어요. 원인 낫는 데는 병도 없어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한술 더 떠나서 그 아내는 자기 부인이 그래도 목회하겠냐? 그래도 예수 믿겠냐? 예수가 하나님이다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 그 부인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런 상황인데 사람으로서 최고로 극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인데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욥기 23장 10절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 낱말풀이가 아니에요. 단어가 아니에요. 10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죠. 우리 신앙 고백을 생각해서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라 하시니 내가 전부 하시나. 이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전에 마태복음 3장 15절을 모든 의를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낱말풀이가 아닙니다. 나의 가는 길. 이 성경이 여러분들도 옛날부터 보시던 성경을 읽으셨는데 저도 편의상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옛날부터 보던 성경을 가져왔어요. 이게 옛날 고가 있고 낱말이 어렵다고 해서 개역 개정판을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개역 개정판도 참 좋은 성경이지만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에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는 알고 있어. 하나님을 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알고 있구나. 하나님에게 답이 있구나. 그분이 문제를 출제했구나. 그분이 지금 듣고 있구나.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오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옛날 이 개역 성경이 번역이 제일 잘 된 성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고체로 되고 옛날 낱말이 있어 이걸 쉽게 하느라고 개역 개정판을 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투자에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걸 좀 상기하면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뭘 볼 게 뭐 있어요? 그냥 시작.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고 계시구나. 그분이 이번에 문제를 내셨구나. 그분에게는 답이 있구나. 그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무슨 시죠? 님자고 위례시 하남 성남 서울 다 걸린 시라 그러더만 거기를 감리교 목사님 오라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10층인가 교회가 있더라고. 거기에서 제가 욥기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분이 내내 오전 오후 트는 찬송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걸 계속 듣는 거예요. 그 건물을 9억에 샀는데 빚이 6억이래. 교인은 10대명밖에 없어. 그 목사님도 등어리다 콩을 넣으면 콩이 죽겠어. 그 목사님이 이 욥기 23장 10절을 붙들라고 그 말씀을 제가 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붙들십시다. 아멘. 우리는 대책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분이 길을 여셔야 됩니다. 그분이 좋은 분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일이 되게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의정부도 여러 번 왔는데요, 여기 목사님네 교회는 조금 방향이 다르더라고.
이금선 목사님한테 금요일날 전화 통화를 할 때 목사님 여기 뭐지 약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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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약초원을 지으면 그 앞에 있대. 제가 여길 지나갔어요. 우회전 좌회전 여기 오는데도 여기 도대체 한 50km밖에 안 되는데 우회전하라 좌회전하라 아가씨가 그 안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여기로 오는데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타면 여기 오는 게 아니에요. 좌회가 300m 가다 좌회전 하세요. 거기 가다 고역도 들어가세요. 여기는 무슨 고속도로 들어갈 때가 있겠어요. 이 고속도로 꼭 들어가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당장도 모르는데 우리는 답이 없는데 우리는 욥기 23장 10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아멘. 우리는 답이 있고 방법이 있고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는 제가 목 디스크 걸려보니까 방법이 없더라고. 이래서 내가 죽는구나. 이래다 그냥 죽는구나. 우린 그 앞에 다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을 붙들자고. 이건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구나. 그분이 문제를 이번에 출제를 했구나. 그분에게는 답이 있구나.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자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자 하십니다. 거기 중요한 구절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할 거를 어떻게 아십니다. 필립에게 출제를 해서 문제를 냈어요. 너 이거 어떻게 또 여기 5천 명이 남자만도 5천 명이었는데 얼마나 떡을 사와 먹이해야 되니까 대충 머리 굴려보니까 200데나리온을 더해. 그 문제를 필립에게 출제를 하신 것은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할 걸 아시겠어요. 지금은 저녁 되고 베세다 들판이고 먹을 사람은 남자는 5천 명이고 답이 없는데 가진 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것이 해결됐는데 해결된 방법 어떻게 할 거를 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마찬가지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어떻게 그는 그분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살아보니까 그래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수혜질 가치가 없는 목사예요. 저는 무명의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돼요. 목사님도 될 수 있어요. 이 교회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될 수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는 알고 이 말씀을 평생을 좀 붙들자. 모든 의의를 이루는 그 방향으로 우리 가야 되고 오전에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야. 우리 삶의 방향이 돼요. 내비게이션이 돼서 나가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계세요? 오늘 10절에 어떤 하나님이 계세요? 모든 걸 아시는 오직 알고 계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아버지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 보통 분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해진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버리시는 뜻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었죠? 두 가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 두 번째, 없는 걸 있게 하시다. 그분이 우리 친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입니다. 됩니다.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돼요. 이 선교를 해보니까 돼. 계속 줄 수 있어. 차고 넘쳐.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친아버지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야. 대단한 분이야. 없는 걸 있게 하시. 지금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이 있게 만들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할 걸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청년 때를 지냈지만요, 중고등부 대학도 다 지냈지만 지금 특별히 다른 분들 힘들지만 청년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어떤 분은 이력서를 100통을 냈다고 그래요. 100통을. 얼마나 들어가기 힘들어요. 결혼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애를 낳아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결혼도 누구하고 해야 되냐. 강남 같은 데 아파트 한 채가 30억씩 가는데 아파트를 어떻게 운이지? 그래도 여기 3장 10절을 붙드시죠. 저도 붙들고 여러분들 붙들고 우리가 좀 싸워나가보자고요. 국가적으로도 많이 어렵고요. 코로나가 이렇게, 이 전염병이 이렇게까지 계속 변이를 일으키며 나갈 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게 언제, 아까도 목사님이 오전인가 기도를 하신 것 같은데, 언제 하나님이 이걸 멈추게 하시겠는지, 온역을 언제 끝나게 하시겠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앞에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우리는 이 욥기 3장 10절을 붙들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니 그가 나를 대변하시니 내가 하시니.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좀 되보자. 욥은 실제로 정궁같이 사람이 돼서 나왔습니다. 모년에 퍼진 복이 말도 안. 그래서 그러면 본문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욥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신뢰했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 가지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첫째, 8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도 욥은 신뢰했습니다. 한번 8절 9절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 내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 내가, 안 읽으시네. 안 읽기도 작정한 거야. 응? 샌드위치까지 먹고도 안 읽을 거야 그냥. 응? 미안하지도 않아? 자,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계속 안 읽네. 그래서 찾지도 못한 거예요. 어디 요새 욕기 안 찾아놓은 거 같아요. 오늘은 욕 보는 거야. 자, 이거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가만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치나 배울 수 없고. 요 8절 9절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신뢰했냐면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무슨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낮잠 주무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뒷방 영감 하나님? 아니. 무슨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나님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어쩌니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신뢰하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신뢰했습니다. 무슨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는 방향은 어느 쪽이에요? 왼편과 오른쪽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왼편에서 일하시고 오른편에 일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 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귀머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낮잠 자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일하시는 방향이 왼쪽과 오른쪽이에요. 왼쪽은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염소가 있는 지옥갈 심판받을 염소가 있는 편이 왼편이에요. 즉 말하면 불택자 불순종자를 지옥 보내는 심판하는 일을 계속하시고요. 지금도 오른편에는 구원받을 양이 있는 편이에요. 즉 말하면 택한 백성을 구원해서 건져서 천국 보내는 일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느 편에서 일하세요? 왼편과 오른편이에요. 즉 말하면 공의로 심판하시는 일을 계속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 두 편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일하시고 싶어하는 방향은 어느 편일 것 같죠? 오른편이에요. 심판하는 거 우리가 원치 않으세요. 지금도 택한 백성을 건져서 계속 구원시키는 일을 원하세요. 제가 여기 온 것도 왜 와요? 사모님이 음식 솜씨가 좋아서 정말 멋들어지게 점심 먹으려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여기 제가 부족한 거 잘 못하지만 그래도 가서 깨우치고 성경을 가리켜서 그들을 돌이키는 일을 오늘을 살리는 일을 좀 해보려고 온 거 아니에요. 이 우리는 저도 그리 여러분들도 어느 편으로 일하는데 목숨 걸어야 돼요? 오른편. 마태복음 마지막 장 19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명을 지키게 만드는 제자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제자를. 마가복음 16장에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에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북한이 열리면 북한에 제가 가려고 합니다. 제가 중국에 여러 번 성경을 가르치러 갔습니다. 선교를 한 달씩 가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한 달씩 94년부터 중국을 갔습니다. 근데 요만한 이 넓이에 한 70명의 교육자들이 모였어요. 근데 겨울에 갔는데요. 뭐가 안 나요? 수돗물이 안 나와요. 물이라는 건 새우젓 똑같은데 거기에 물이 다야. 보름에 한 번씩 머리를 감아. 그러면서 그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갈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땅끝까지 갈 생각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해서 우리가 이거 가지 못하면 선교의 업무를 좀 내야 됩니다. 기도로 후원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은요, 세계적으로 특별한 나라입니다. OECD 30몇 개국 가운데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이런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작년에도 제일 많이 성장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내년에도 제일 성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요, 선교사를 인구비례로 제일 많이 보낸 나라. 제가 캄보디아도 몇 번 갔었어요. 갔는데 제가 갔다 온 지가 10년 넘을 것 같은데 그때도 푸놈펜에 갔는데 한국 선교사가 한 600명이 나와요.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방송국을 세우고 그 전부 캄보디아는 전부 불교 나라예요. 라오스도 그렇고요. 미얀마도 그렇고요. 근데 거기서 죽기 살기로 한국 선교사가 지금 한 27,000명쯤 나가 있어요. 한국이 잘 되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는 방향은 어느 편과 어느 편이에요? 왼편과 오른편. 특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하는 방향은 어느 편이죠? 오른편이에요. 우리가 택한 백성을 위해서 연봉을 줘야 됩니다. 선교연금 내야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무슨 돈이 나와요 매달? 노령금 나오잖아. 노령금 나오는데 11조 꼭 하셔야 됩니다. 주일 철저히 지켜야 되고요. 주일 철저히 지켜야 돼요.
주일날 사고 파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텔레비 보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학교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안 길렀어요. 주일날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주일날에 사고 파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결혼식장 가는 거예요? 등산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 타락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전국으로 우리 주일을 지키자. 11조 드리라. 따라오세요. 양심 똑바로. 삼가조심. 일심정령. 이게 신앙생활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살아보니까. 양심을 쓰셔야 돼요. 양심에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삼가조심하고 일심정령을 기울여서 오른편으로 돌이키는 일이 성공되어 나가도록 힘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도 얼마나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가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로 후원하셔야 됩니다. 선교회 한번 내야 됩니다. 여기 청량리에 바포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최일도 목사님. 그분을 후원하는 분들이 3만 명입니다. 3만 명. 그저 그게 신문에 크게 났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임시로 막사를 줘가지고 이걸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안 되는데 그걸 지금 어디 해결해 주는 거 같아요. 최일도 목사님 그 부인이 수녀예요. 수녀 출신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죽기 살기로 그분을 후원하는 분이 3만 명이네. 3만 명. 대한민국이 존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땅에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부름 하는 거 오른편으로 돌이키는 일 이런 우리가 해서 기도로 후원하셔야 되고요. 선교연복 다만 15년 내야 되고요. 아이들한테도 선교연복 내는 거 가르쳐야 돼. 11조 꼭 내야 됩니다. 목사 생활비 내느라고 11조 내는 거 아니에요. 11조 안 내면 도적입니다. 따라오세요. 11조 내면 좀 크게 해야 돼요. 11조 내면 죽 먹다가 밥 먹고 11조 안 내면 밥 먹다가 죽 먹고 죽 먹다가 돌다리 죽 먹는다. 내가 이거 전국을 낸 말을 해보래. 해보세요. 11조를 들여가지고 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록펠러가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은 세상 떠났지만요 제일 세계적으로 부자가 록펠러라고 그래요. 뉴욕 맨하탄에 가면요 쳐다볼 수도 너무 높아요. 그런 빌딩이 몇십 개가 되는 것 같아요. 록펠러가 그 사람이 안 믿었는데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그분이 말년에는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럼 뉴욕 맨하탄에 가면요 록펠러가 어머니로 해서 예배당을 지은 게 있더라고. 예배당이 돌로 지어놨는데요 이 예배당이 종로 1가에서 종로 2가까지 갈 정도로 커요. 야 여러분 그 록펠러가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이 있답니다. 여러분 11조 꼭 해야 됩니다. 주일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양심 똑바로 서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뭘 잘 믿어야 돼? 예수 믿는 건 장난 아닙니다. 쇼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 이 땅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른편으로 돌이키는 일 좀 잘 해나가는 거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여기 오늘 10절에 나를 연단하사 내가 단련하시는 무엇이 나오리라? 정하시. 하나님 두 번째 욥은 어떤 하나님을 신뢰했냐면요 단련시키는 하나님, 연단시키는 하나님으로 신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단련을 시켜요. 무슨 신자 만들려고요? 정금 신자 만들려고. 우리에게 불순물이 너무 많아. 그 금 있잖아요. 금이 그 돌에서 나오잖아요. 돌에서 순금이 뭐가 순금이에요? 뭐가 순금이죠? 24금이 순금이에요. 18금 14금 순금이에요. 24금은 24순금이 되려면 불에 24번이 들어갔다고. 불에 24번. 우리의 일생은 연단받는 일생이에요. 연단받는 일생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 된장 고추장 담그는 항아리는요, 항아리는 800도에 항아리를 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고려 청자를 구우려면은 1200도 불을 통과해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 잘 대답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된장 항아리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겠고요. 저는 그건 안 되고 좀 힘들지만 고려 청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된장 항아리로 살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뭐가 됐으면 그러려면 400도를 또 견뎌야 돼요. 여러분 숯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똑같은 탄소예요. 똑같은 탄소예요. 근데 어떤 걸 그냥 숯으로 남아있고 어떤 건 다이아몬드가 되냐면요, 고압과 고열을 견디면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걸 못 견디면 뭐로 그냥 남아있어요? 숯으로 남아있어요. 목사님 지금 설교하는데 저는 암만 그래도 숯땡이로 살다 죽겠습니다. 그래서 손 들어봐. 난 숯땡이 될 때 그랬어요. 절대 다이아몬드 안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건 고기나 굽는데 필요하지 뭐가 필요해? 새까만 게.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해도 뭐가 돼야 돼요? 다이아몬드. 여기 담임 목사님도 무슨 목사님 됐으면 좋겠어요? 다이아몬드. 저는 또 뭐예요? 저 숯땡이 목사 됐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그러려면 뭐를 견뎌야 돼? 고압과 고열을 견뎌야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계속 연단시키는 거예요. 욥이 말도 그대로 시련을 당했지만요, 욥기 42장에 보면요, 42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됐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연단이 됐습니다. 욥기 42장 5절 읽어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예,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또 천천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예, 전에 이 환란을 당하기 전에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어떤 신앙에 머물러 있었죠? 듣기만 하였다. 듣기만 해서 확실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 근데 그 시련을 당하고 어떤 신자가 됐어요? 눈으로 보는 신자가 됐어요. 한문에 백문이 불여일견. 아! 욥을 듣는 신자에서 보는 신자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그 시련을 당하기 전에는 친구들이 용서가 안 됐어. 세 친구가 있었는데 그들을 용서가 안 됐어. 욥이 어떤 사람이 됐냐면 그 친구가 진정으로 용서가 돼.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때 회복이 됐어요. 이런 사람이 연단 받았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어디 자리에서 어디 자리로 나가야 돼요? 눈으로 귀로 듣는 자리에서. 어디로 나가야 돼요? 눈으로 보는 자리. 확실한 길 나가야 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욥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특별히 세 딸은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런 미인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러면 연단 받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연단시키는 하나님이고 마지막에 하나님 13절 14절 보면 13절 그 뜻이 일정하시니 능한 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기 전에 이루실 것이라. 그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네요. 세 번째는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하나님 작정하신 대로 그대로 해내고요, 하나님 뜻이 일정하시고 절대 변동.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고요,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삼하는 그런 신앙길을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오후 시간에 창세기 가르치고 있죠? 예? 잠언? 욥기인가? 아, 그렇구나. 욥기 40장 가르치고 있죠? 몇 장 가르쳤어요? 23장 1절로 2절 가르쳤죠?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특별히 욥기 23장 몇 절이 정말 중요해요? 10절. 10절. 그리고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해보자고. 시작.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 그가 나를 달려가시면 내가 정말이나 그 보고 이기는 건 너무 창피하잖아요. 너무 창피. 고개 들어요. 고개 들고 한번 이거 욥기 23장 10절을 우리 신비새끼하고 시작.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 그가 나를 달려가시면 내가 천국까지 뭐같이 나오자고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을 언제 뵙겠는지 모르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무슨 사람을 피하는 데서 만나자고요? 전문가에서 불순물이 섞인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멋있는 삶을 좀 살아보자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모아주시고